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같이 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 명령하셨다는 거죠. 우리 전도자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인도받고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되리라 되게 하게 하시겠다. 되어지게 하시겠다.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도 바깥으로 불러내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낸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교회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목적은 뭡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전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를 열방의 뭘래요? 선지자로 내가 네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고 내가 너를 택정했다. 에베소서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언약 잡으면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를 바로 어디 보내셨어요?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고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그 현장, 여러분이 태어난 그 가정, 가문이 여러분이 살려야 될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꼭 살려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 모든 분들은 전도 훈련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그러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 나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응답이 있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할 때 삼저주와 재앙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모든 문을 여시고요.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출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권능으로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축복은요,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뭐 전도 열매가 많다, 영접이 많이 된다, 뭐 큰 역사 일어난다, 여기다 관심 정말 쏟는 거는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1차적인 거고요. 왜냐면 거기서 열매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열매가 안 난다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 전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선포되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는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전도 선교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딱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내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5가지 전략이 나오죠. 마태복음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부른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른 사람들, 거기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봐라, 내가 너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5가지 전략이 있죠.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이랬어요. 제일 먼저는요, 우리를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요원, 다시 말하면 제자, 누가 먼저 서길 원하시냐?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물론 살려야 되지만 제일 먼저는 이 축복을,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요거 깨닫는 게 하나님 제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요거 깨달은 사람이 가서 현장 홱니다. 현장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갖고, 여러분 그게 간다라는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정가문 지역업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현장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미 와 있는 현장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이게 와 있는 거잖아요. 가정가문은 이미 내가 태어났는데 와 있고 늘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뭐가 보이는 거예요? 당필절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구나. 12가지 문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요렇게 보여져야 그 현장에 가면 예비되어 있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 제자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돼서 이렇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다 보면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그럼 제자다. 제자는 특징이 뭐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말씀 따라와요. 제자는요, 뭐라 그래도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 제자입니다. 사람이 기준이다? 제자 아닐 가능성이 커요. 환경이 기준이다? 아직 제자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 말씀이면 되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라고 하면 제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제자를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여기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개인화될 수 있는 부분을 주라는 거죠. 그 개인화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과 이것을 양육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나와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개인화됐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파송될 제자로 만들라. 이게 5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캠프 메시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을 전달해라. 전달하면 어떤 사람 나옵니까?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복음으로 인도할 사람 나와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제자로 뿌리내리도록 딱 만들어서 이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안에 5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럼 누가 복음을 전달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고, 그래서 부르신 자는 왜 부르셨어요? 보내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께 파송받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자로서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항상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항상 이제 복음을 듣거나 항상 하시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멸망받아야 될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는, 여러분 그런 감사가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교회 오면서도 감사가 없다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못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여러분은 그 시달리는 이유를 보고 당연 필연 절대를 보고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 문학, 이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런 거에 사실 영향받지 않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뭘 했냐면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로버트 슐러 목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그 책 내용에 얘기하고 있는 걸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그대로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돼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물론 다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수를 살리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따로 불러내서 훈련된 너희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수를 하나님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소수냐?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목적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 헬라 문학, 로마 정치, 공산 정치, 세상, 유혹, 시기, 질투, 마귀 전략, 이걸 이길 수 있는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제자, 흔들리지 않는 그 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오직이 된 사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요것부터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요것부터 먼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훈련 받으시는 분들 참 감사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 소수 집중 훈련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이 소수 집중된 사람은 결국에는 뭐예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현장 문이 열려서 여러분 복음 말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복음 줘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 내지는 과대평가, 두 쪽으로 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난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동거했다, 함께 하셨다는 거죠. 부르셨어요. 맞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를 세우셨는데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동거하면서 이들과 함께 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삶을요, 이렇게 딱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 보니까 요원화, 핵심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훈련일수록 소수 집중으로 동거, 함께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수요 캠프나 아니면 이런 모임 때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인도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좀 전도 잘 안 되시는 분들, 아니면 개인 전도 잘 못 하시겠다는 분들은 좀 저랑도 같이 한번 몇 번씩 나가보셔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전도를 여러분 계속 하면서 현장 나가면서 뭐가 딱 깨지셔야 되냐면, 현장 전도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현장 전도 근데 물론 되게 좋은데, 그래서 내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현장이 되게 중요하구나, 시스템이 중요하구나, 나가면서 함께 나가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함께 하시면서 결국 삶을 나누시면서 세상적인 부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은 이렇게 제자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여러분 얘기하는 어떤 사역자, 여러분 도와주는 요 사역자와의 함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뭘 배우셔야 되냐면, 정말로 주님과 1대1이 되어지는, 정말 여러분 교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교제를 또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양육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제자로 소수지만 혼자 주님과 여러분이 교제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혼자서 기도가 안 된다, 혼자서 구원의 길 못 그린다, 혼자서 복음 못 전한다, 혼자서 여러분 양육 못 한다, 뭐 이게 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직 개인화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자꾸요, 요 부분을 좀 실제로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3번 있지만 먼저 4번을 먼저 쓸게요.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동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모범을 보이셨다니까요. 실제 모델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 삶에서 같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동거하시면서 삶에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막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간절하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천사가 도와줬다 할 만큼 딱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꾸요 제자들 데리고 나면서 기도하는 장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 보여주시고, 치유하는 거 보여주시고, 막 여러 가지를 실제 보여주신 거죠. 말씀, 기도, 전도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예수님이 전하셨는지 이걸 제자들은 직접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했겠죠. 맞죠? 근데 요 모든 것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제가 복음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요 이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요 나 중심.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요 자기 부인을 안 하고요 자기 중심이죠. 나 중심이죠. 나랑 안 맞으면 다 틀렸고, 나랑 맞으면 좀 좋죠. 그게 인간이에요. 나랑 좀 안 맞는 일이 생기면 굉장히 막 자존감도 상하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싸움도 일어나고 막 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이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뭘 부인해야 되냐? 이걸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찌고 따라라. 그러니까 나는 창세기 3장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딱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과 부족을 인정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봐요. 정말 우리가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제자가 우리가 돼야 됐고 또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먼저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니,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만한 많은 여러분 것들, 진짜 그래서 내가 매일 그리스도 붙잡지 않아야 될 수많은 여러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 그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 정말 나에게 필요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오셨어요. 왜냐면 우리는요, 나의 뜻, 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요, 소수를 불러서 이렇게 삶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매일 여러분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을 인정해놓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할 때 가장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 요 기도가 제일 저에게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이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저희 가정, 저 개인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의 연약 다 끄집어냈고요, 그냥 하나님 정말 이 부분 정말 바꿔주세요 하고 토로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하나님 완전 꺼내놓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꺼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엔 꺼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정말로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마태복음 4장 20절 순종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즉시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즉시. 곧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즉시죠. 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요 장면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 사건은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원래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자기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물고기 잡고 있고, 요한하고 뭐 이제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같이 그 팀이 어부 팀 있잖아요. 이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 지역에 설교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러 오실 때 사람들이 해안가에 딱 앉고요, 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 좀 빌리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쫙 들었어요.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요, 딱 뭐라고 하냐면 저기 저 깊은 데로 가갖고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 베드로가요,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딱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밤새 동안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면서요, 그 그물을 가지고요, 이게 깊은 데로 가서 던졌다니까요. 원래 그 호수의 깊은 데서 물고기 잘 안 잡히고 연안가 쪽에서 물고기 더 많이 잡히는데 깊은 데서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물고기가요, 2배에 가득 찰 만큼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딱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바로 뭐 했냐면 여기고 했어요. 자기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요, 내가 여태까지는 물고기 낚았지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곧 어떻게 해요? 즉시 그물, 자기 아버지 다 버려놓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요 누가복음 요 말씀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나왔던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요, 그냥 순종이 아니죠. 곧 즉시 완전 실천했어요. 그 제자들이 제일 배워야 되는 거는요, 말씀에 여러분 그 미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미션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멘 하고 여러분 실천하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것이고요. 그 제자는요, 강단 따라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강단에서 떨어진 거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거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요한에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강단도요, 우리가 얘기하는 로컬 교회 강단도 있지만 이 세계복음화의 전체 흐름을 놓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가는 거죠. 그러면서 6번째,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대임,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 이들에게 맡기셨다는 게 대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 다시 말하면 대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셔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야 될 자리에 우리를 대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대리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성령의 대리자로 여러분 가셔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은혜 받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항상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따라요? 권세가 따르죠. 항상 기억하세요. 권세와 권능이 따르는 거예요. 왜요?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대임받았다라고 하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요, 좀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주의 일하다가요, 막 경제가 막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근데 신기하게 저는요, 이상하게 하나님 경제 응답 주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중요하구나. 특히 우리 교회가요, 정말 전도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오늘도 현장 나가서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매일 캠프, 매일 전도, 모든 사람이 다 듣게 그걸 위한 조직과 시스템과 제자, 이거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4가지 훈련은 그걸 위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도록 이런 소수로,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주님이 지시하신 이 명령대로 주님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분에 집중할 때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7번째 분여입니다. 이 분여가 무슨 말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근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께로 갈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그 아버지가 보내실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여기 계신다 그러면 딴 데 못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훨씬 이롭다라고 하신 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뭐 재생산 나와 있고 웨이즈, 옥스퍼드, 무디 운동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운동이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정말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했던 운동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죠. 지금 우리 1907년 우리나라에 있던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 각성운동도 역사적으로 통계를 딱 내면 그 1907년 이후에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하셨잖아요. 막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막 이렇게 나와갖고 뭐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포럼하면서 정말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한 중심이 통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성령이 모든 그 모여있는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집중훈련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꿈꾸시고 함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힘으로 못 살려요.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전도 대상자 올려놓고, 여러분 자녀 아니면 여러분 안 바뀌는 사람들 딱 올려놓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니까요. 예배 성공하고 말씀을 딱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성령으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알고 있는 소수가 다수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도록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대임하시고,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처럼 삶으로 보이면서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은 굉장히 이런 모델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게 모델을 가지고 우리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같이 현장 나가는 겁니다.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언약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녀의 사실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동시에 모든 곳에 역사 가능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목표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인정하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나의 뭘 위해서요? 찬송으로 해서 불렀다.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찬송, 찬양,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의 이 찬양과 영광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되시는 그것을,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육체를 주시고 연약한 걸 주셨지만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굉장히 기뻐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너무 힘이 든 상황이고 너무 안 되는 상황이고 너무 부족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끝날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끝날은 언제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건데, 그때가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 그 끝날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운동, 전도에 관심 가지시고 인도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전도 선교하면 돼요.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데 이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5절부터 20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것을 제어해서 권세를 주신 그 주님께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데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역사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과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나에게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생명 증거하시면 예수 능력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의 생명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증거하면 능력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배에 일어난 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유한 사람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마리아가 치유됐습니까? 사마리아에 한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았어요. 복음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쫓으니까 그 지역의 오래된 저주, 재앙, 질병 치유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 선교, 특히 선교의 부분에 이방인을 향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자, 전도를 누가 하신다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누가 하신다고 이 일을? 우리가 한다고요? 주님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되어진 거예요. 뭐만 의지했는데?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의지했는데, 주님이 이걸 누리라고 우리에게요, 이 사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많은 사람 많이 못 살린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소수를 제대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이 축복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로 갔다가 안 갔다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조금 요거 좀 누리려고 하다가 막 안 하다가 안 하다가 자꾸, 그래서 이게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가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요, 그래도 그래 이제 시간표일 뿐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요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업앤다운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업앤다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예수님 오시는 재림날까지 업앤다운만 하시다 가실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현장을, 이 복음을, 이 축복을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가는 곳마다 증거할 수 있는, 정말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돼서 선교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거 한번 맛보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있는 분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 있는 사람 복음을 다 들을 것인가, 그것만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걸 위한 계획을 세우시라니까요. 그걸 위한 실천을 하시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복음 듣게 하겠냐, 이제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자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신희자 권사님이 딱 얘기했을 때 제가요, 하나님 난 지교회 30군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언약을 잡았대잖아요. 근데 지교회 30군데 하고 싶어요 언약을 잡았더니 30군데 자기가 뛰려니까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한 군데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권사님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지교에 뛸 수 있는 사람 30명 만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조금씩 오고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간증하시던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동안 제자 30명 찾았다, 작은 사역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이 부분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딱 듣고요, 진짜 죄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왜? 응답 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우리 인도받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세울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시고 주님이 되리라 하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그런 제자를 우리에게 붙일 수 있는